니 복되시나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즈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뜁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잘 계셨습니까? 예, 어떻게 잘 계실 수가? 예, 우박 안 맞으셨어요? 예, 캘리포니아 날씨 좋다고 들었는데, 저 여기 겨울이 너무 혹독한 겨울인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 오늘 미사 전에 성모 칠고 묵주기도 한 거 아세요? 예, 그거를 이제 사순시기 동안 다음 달에도 할 테니까 조금 일찍 나오셔가지고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순 그 성모 칠고 묵주기도를 이제 묵상해 보면 오늘 복음 내용하고는 잘 안 맞죠. 오늘 복음에서는 이제 마리아가 기뻐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모 칠고 묵주를 하면서 성모님의 어떤 고통을 묵상하면 성모님께서 참 많은 고통을 겪으셨다는 어떤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 우리 참 캘리포니아 지금 겨울 날씨가 사순시기 참 혹독한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순시기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보석 같은 거 잘 하고 계세요?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사는 게 보석이죠. 예, 맞아. 미국에서 또 이방인으로서 살기가 참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순식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을 묵상하면서 이제 회개와 보석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잘 맞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순환과 고통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어떤 고통을 당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의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셨죠. 완전한 하느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겪고 있는 같은 고통과 또 같은 아픔을 예수님께서도 겪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바치면서 어떤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가해진 육체적인 학대에서 오는 고통은 가시관 쓰심과 매 맞으심,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으로 잘 표현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정신적인 고통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가장 큰 고통은 자신이 그렇게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배반당하는 그런 고통인 것이죠. 그 배신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 신자 여러분들도 짐작을 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당한 고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육체적인 고통과 이 정신적인 고통을 모두 감수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들에게,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이러한 고통과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게 됩니다. 단지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모님의 고통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칠고 묵주기도 드리면서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그렇다면 성모님의 고통은 어디에서 연유하는가 하는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모님의 고통은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받는 그러한 고통인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겪게 되는 고통,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감내하는 그러한 고통을 성모님께서는 이제 겪게 되십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예수님과 같은 고통 안에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고통은 어떤 고통인가? 우리도 분명히 고통스러워하죠. 예. 고통의 원인에는 또 우리가 슬퍼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이나 성모님과 같은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은 우리가 너무 편협한 사랑에 머물기 때문에 경험하는 고통이고, 그리고 나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겪게 되는 그런 고통이죠. 그리고 다른 타인의 죄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예수님의 고통처럼 거룩하지는 않지만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통스럽고 슬플 때 느끼는 감정은 나는 참 외롭다, 외로운 존재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이 세상의 불행을 나 혼자만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주변에서 아무리 많이 위로를 하고 그렇게 되더라도 고통스러울 때는 참 외롭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그리고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만의 어떤 고통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머니를 위로하시고 또 눈물 흘리는 부인들을 또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고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의 어떤 순환으로 위로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는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에서 가장 잘 드러나게 되는데, 가장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성모님을 바로 우리 어머니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모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어머니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우리의 어머니로 주셨을 때 성모님께서는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아들였듯이 다시 우리를 우리의 어머니로 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또 받아들이신 것이죠.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임으로써 성부께 순명하듯 또 이제 성모님께서는 성자께 순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모님께서 다시 우리의 어머니로서 우리가 자녀로서 받고 있는 고통을 함께 할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우리를 위해서도 성모님께서는 기꺼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사순시기 성모님에 대한 강론에서 성모님께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셔서 참 고맙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고통은 아마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거룩하게 또 위대하게 만드는 그러한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나의 고통을 위대하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나의 고통의 자리를 하느님과 만나는 자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에 매몰되지 않고 또 타인을 비난하지 않고 나의 약함을 받아들이고 타인을 위해서 고통을 감내할 때 이 고통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희망이 되고 또 하느님과 만나게 되는 그러한 자리가 되는 것이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그들의 고통 때문이었죠. 바로 그들의 병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복되자 오직 한 명만이 주님께 감사드리러 들어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필연적으로 맞게 되는 고통에 직면해서 그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은 뭐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고통스러운 분들한테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이제 좋은 고통, 좋은 슬픔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느님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하느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고 고통의 순간이 하느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 더 친밀하게 만날 수 있게 이제 도와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성모님이라는 한 어머니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명심하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